앞뒤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그 남수원 주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그림 글짓기 행사를 진행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그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것을 그릴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요셉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조금만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꿈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요셉과 꿈은 어찌 보면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가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함정을 파는 것 같아서 쉽게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왕 이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그 굉장히 힘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또 역할도 맡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보통 저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보통 꿈을 꾸어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요셉처럼 꿈을 꾸어야 된다,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자,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대로 되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아멘 잠깐 하신 분들 계신데 여쭤볼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데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쟁이가 아닌 성실맨 요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꿈쟁이가 아닌 성실맨 요셉.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흔히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꿈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요셉은 과연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이 꿈을 꾼 이후에 그 꿈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언제 꿈을 꾸었냐면 창세기 37장 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아멘.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도 이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처음 등장한 요셉의 꿈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딱 한 번 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추시면 제가 끝나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창세기 42장 8절 9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 총리가 되어서요, 요셉은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7년 동안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의 7년이 왔을 때에, 그 흉년의 7년이 왔을 때에 이제 준비된 것들로
그 어려움들을 잘 대처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2년이쯤 되었을 때에 이 형들이 그 소식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만나게 돼요.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은 단 한 번도 꿈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뉘앙스여서 쉬운 성경으로 42장 9절에 그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요셉이 꿈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옛날에 떴던 꿈이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이 형들을 보는 순간 내가 꾼 꿈이 바로 이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었지만 만약에 평생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 형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는데 나는 노예로 팔렸어요. 그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던 것을 내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잘 못 맞아서 다행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했는데 또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날 유혹했을 때에 내가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미쳐버리지 않을까요? 요셉의 나이는 단 17살이었어요. 17살 있습니까? 네 나이 때 요셉은 그 일을 당했어.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억울해서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구절인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요셉이 팔려간 것은 요셉의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본다면 되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요셉인데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알고 있다면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련시키신 것이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누가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외로웠던 그 감옥 안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기억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미운 형들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자기가 어릴 적 꾼 그 꿈 그대로 형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 나에게 절을 할 때에 통쾌한 기분으로 요셉은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저 그 꿈 안에서 행복회를 돌리는 꿈쟁이가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성실맨이었습니다. 5절, 7절, 8절을 보면요, 요셉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들의 눈을 봤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을 거닐다가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있는 것을 잘 모르다가 아빠가 방을 이렇게 쭉 거닐다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집에서는 더 크게 혼납니다. 근데 딱 저를 마주치는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눈이 흔들려요. 그 뒤에 있어질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오나 봐요. 그래서 눈빛이 흔들리면서 아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마 형들의 눈을 보았을 거예요. 요셉이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저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의 눈빛을 요셉은 보았을 거예요.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죽었다. 저놈이 살아있을 줄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이 저 높은 사람이 돼서 여기에 있을 줄이에요. 내가 쟤라면 나는 분명 죽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저를 팔아서 제가 역경을 잘 이겨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은 형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위로예요. 요셉의 고백이자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은 39장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적에 이렇게 들었을 때에 되게 거슬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알 것 같은 분 계십니까? 다시 찬스를 드릴게요. 제가 끝나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는 좀 낫습니다. 자, 39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처음에 읽었던 2절 말씀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23절은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 되어서 이 옥에 갇힌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그 꾼 꿈을 조금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내라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는 아니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불쾌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순수하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요셉의 개인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에 요셉의 개인사를 다루었다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요셉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로 올리신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형통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관점이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어릴 적 저와 같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왜 형통이지? 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형통은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과 같은 형통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순간에도, 옥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요셉은 자신을 그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눈빛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공부랑은 제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보아서 나의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자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저는 꿈쟁이가 아니라 성실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셉의 삶의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꿔서 미움을 당했고 또 꿈을 꿔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삶에서 그 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 갔기 때문에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속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꿈 한번 잘못 꾸면 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야, 꿈 해석 한번 잘하면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 역시 인생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요셉의 삶은 한 방입니까? 요셉은 전혀 한 방을 노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임했을 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검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냐면 죄수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자에게 간수장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단 한 번도 요셉이 한 일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만큼 성실하게 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요셉은 간수장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전권을 맡겨주면서 돌아보지조차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야, 한 방이 아니니까, 한 방이 아니라면 그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되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신청곡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일까요? 이건 좀 되게 답정너인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거 요즘에 답정너, 예전부터 답정너라 그러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를 점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두 번의 꿈의 해석을 합니다.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입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인데, 자,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똑같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자, 40장 8절과 4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요셉의 대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50장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또 이 요셉의 죽음까지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도,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게 아닐까? 혹시 이제부터 핏빛 복수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한테 우리를 용서해 주래. 우리를 용서해 주겠니?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는 분명 나의 믿음의 고백을 형들에게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한 것이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늘 마음 한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까지 형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여기서 요셉의 삶을 요셉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면 형들에게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아, 형들 걱정하지 마요. 저 다 잊었어요. 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니고 저 진짜 형들 다 잊었으니까 제가 잘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19절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화냈는 것조차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들을 미워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안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순간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침범한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품는 거,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형들에게 사소한 복수라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범한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형들에게 복수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제가 힘이 닿는 한 다 케어할게요. 제가 다 보살필게요. 아버지의 온 가문을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다 보살필 테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 계속 반복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일어난 가장 안 좋은 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찬양 때문에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게 중고등부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오후 예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랑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이 찬양이 있는데 2절을 제가 잘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의 가사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이런 가사입니다. 그때 저는 되게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피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억울하게 저는 늘 이런 얼굴이었어요. 되게 고생하지 않는 것 같은, 그렇게 삽질을 하고 다녀도 얼굴이 타지 않아서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얼굴에 티가 안 나서 제 친구는 제 별명을 재벌집 둘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가문을 이을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재벌집 둘째 아들은 막 살잖아요.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런 가문을 이을 그런 부담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막 쓰고 살잖아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 재벌집 둘째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었는데, 억울하게 티가 잘 나지 않는데 그때 제 마음은 되게 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2절이 되면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이 이야기를 제가 되돌아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때에 이 찬양을 불렀다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을 돌아보았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고생했던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공감해 주셨구나. 라고 요셉은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꿈을 꾸어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꿈인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바란 이상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섰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가장 괴로운 순간에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괴로운 삶의 현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의 현실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